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좀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부분을 시편 78편 72절에 이르는 긴 시편인데 오늘 다 세세히 할 수는 없고 39절까지 이것도 많은 양입니다. 빠른 속도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미리 불러본 찬송가 가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찬송. 자, 우리 교독합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5절에 있나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 부분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에 자손에게 알리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으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가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를 짓고 시를 또 가르쳐서 예배 때 부르게 하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의 아삽의 시는 12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시편 78편은 그가 직접 쓴 시인지 아니면 후대에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헌정된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길이라는 말은 17개 시편의 표제로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은 그러므로 여기 마스길이라고 붙인 것은 시편 78편이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함께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동시에 교훈을 위한 경고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즉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회고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의 망각을 경고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세대를 이어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전통이죠. 그 전통을 따라 그들이 겪었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반추하고 있습니다. 긴 시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우리가 방금 봉독한 부분은 시인의 목적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려는 39절까지는 역사에 대한 해고가 나옵니다. 해고는 두 편인데 거기까지가 첫째 편이고 그 다음 나머지 40절부터 72절까지가 역사에 대한 해고 2입니다.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한 해고 1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의 목적, 이 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 8절까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인이 시를 쓴 의도와 그 배경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눈으로 살펴가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1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들으며, 율법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다른 번역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율법입니다. 내 가르침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들어라. 근데 들으며 또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번 반복함으로써 시인의 간절한 요청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아주 절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비유라고 말한다는 이 말은 전하려는 이 내용이 표면적인 사건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겠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이 있고, 물론 객관적인 사실이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해석되는데, 시인은 여기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며 그렇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은 비유에 속하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리고 조상들이 그 의미를 밝혀서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당사자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안 시인은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들은 3절에 나오는 우리의 조상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도 해당될 텐데 이걸 3인칭으로 불러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제 와서 비로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내용이 뭔가를 세 가지로 얘기했죠. 뭐죠?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가 알 수 있도록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다 내가 기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조상들이 전해주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영예와 능력과 놀라운 행적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시인이 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 배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라 할까? 근거라 할까? 배경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이 일을 하는 근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알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이것을 너희 당대에만 알고 끝나지 말고 후대에게, 너희 자손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신 것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인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리라는 내용이 야곱에게 세우신 증거,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법도, 이건 뭘 의미하죠? 직접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시내산의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왜 여기서는 시내산 율법 쪽으로 얘기를 돌렸느냐? 문맥상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게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극적으로 구출하셔서 또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신 그런 배경 하에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손에게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대대로 알리고 이르고 전해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7절과 이제 8절에 이어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대대손손 알리라고 하신 목적을 7, 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4단계의 목적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단계는 뭐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네 번째는 조상들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상들을 어떻게 묘사했죠?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사실들, 그분의 율법을 대대손손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길게 여기에 그 의미를 밝혀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로 그걸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대대손손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믿음을 저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족 신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네 자신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그 말씀을 늘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같은 내용이 20절부터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20절부터 25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내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라는 명령.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가 강조했던 부분을 시인은 그 전통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우리가 신명기를 생각한 부분은 가정에서 전해지는 신앙이라는 주제와 잘 부합하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확고한 신앙을 갖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믿음의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 각자와 또 교회는 후대를 충실하게 가르칠 막대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인데 9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고와 반성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2절이 아니고 19절부터 39절이 한 편이 되겠고 40절부터 나머지가 한 편이 되겠습니다. 각각 4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 위대한 행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의 반역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얘기합니다. 구원의 위대한 행적, 백성의 반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두 편 다, 역사 해고 두 편 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보려는 부분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백성의 불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들을 잊고 어떻게 배반하고 심판을 받았는지를 회고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심판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토막토막 좀 나눠서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많은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도 곁들여서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에 그거 우리가 안 읽었죠?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제가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1절까지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에 에브라임 자손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시대가 아삽을 언급하고 후편에 뒷부분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다윗 시대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따로 있던 시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 실패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로의 실패.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거기에 성막을 놓고 거기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전체 가나안의 정복지를 관할하고 일들을 봤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유명한 것은 사사시대 끝나고 말기에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사사로 있으면서 엄청난 실패를 한 이야기를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에 있었고 그 당시에 에브라임 족속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의 침략에 언약궤를 동원했다가 빼앗기는 불상사를 맞았습니다. 뼈아픈 역사입니다. 이것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목자가 되게 하신 그것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나왔죠?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그의 율법을 거절했다. 세 번째, 잊었다. 이게 망각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인의 방점은 끝에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망각을 경계하는, 망각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젖먹는 그런 것이 해가 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실패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는 서론격으로 제일 문제가 그들의 망각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사를 듣고 배워서 후대에 전하면서 망각하지 않도록 하라. 늘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6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실패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교독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6절까지요. 같이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돌보심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시작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고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타는 사막에, 불타는 광야의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 몰살당할 이기에 몰린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시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날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결핍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야 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 봅니다. 17절부터 22절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비방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반전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공급에 대한 구원의 능력과 공급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은 몰라도 밥까지는 양식까지는 얻지 못하리라고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 노하셔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신의 행태, 그것은 우리가 자주 비판의 대상으로 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일정한 한계에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걱정을 짊어지고 살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아픈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 그것이 막 몰려드는 것과 싸웠습니다.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도 흔들리지 않나 하는 스스로 그걸 들여다보면서 싸웠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 나머지 23절부터 3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서술합니다. 자, 우선 23절부터 2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7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여기에 25절에 보니까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물론 하늘에서 내린 천상의 음식이죠. 여기서 힘센 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공급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굶어봐라 너희들 꼬라지가 사납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백성들로 풍족하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참 어쩌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실 수 있을까? 게다가 고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바람으로 새들을 몰아다가 수북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주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죽을 인생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나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끝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끝없는 욕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강한 자, 청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준엄한 징계를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강한 자, 청년.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진 한가운데로 새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감사하기는커녕 더 욕심을 부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주님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지만 그들은 만족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말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그것들의 의미에는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제 32절부터 35절을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고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들이 그 무서운 징계를 피하려는 그런 동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다 볼 36절부터 그들의 돌이킴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는데도 백성의 불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허무와 두려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겨우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신자가 추락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신과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두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꼭지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거짓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6절부터 39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대반전입니다. 36절에 아첨하며 했습니다. 아첨은 속마음과는 달리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첨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했는데 그것은 아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쳐도 싼 그런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로 그들을 받아주셔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분을 완전히 쏟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야, 시적인 표현이 참 아름답죠? 육체이며라는 표현은 그의 신체나 몸이나 영혼이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다. 일시적이고 허무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바람은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믿는 채 할 뿐, 회개한 채 할 뿐,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수없이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과 반면에 백성들의 영적 장애의 상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고 자꾸만 실패하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과 불신을 회고합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인은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반역할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 기억하다 또는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동사는 하나님께도 쓰였고 사람에게도 쓰였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망각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일에 끝까지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옛 성도들이 반복한 실패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시인은 이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조상들이 실패한 것처럼 주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긍휼과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시인이 회고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를 배우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신 은혜로운 일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완고하고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